최근의 1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영화 흥행의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외국 영화가 아닌 우리나라 영화였습니다. 1000만을 넘은 새 영화는 국제시장, 베테랑, 암살, 이러한 영화가 1, 2위, 3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화가 크게 흥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그 영화들을 평가했습니다. 오달수라는 조연 배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광화라는 연출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달수라는 배우는 어떤 경우에도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빠지지 않는다. 새롭게 연기를 한다. 그렇게 평가했고, 베테랑의 감독이었던 유승환 감독은 모든 다른 배역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가운데 오달수라는 배우가 했던 말이 제게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해녀가 이 추운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우물쭈물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도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도 들어갔으니 오늘 또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단순히 어제도 들어갔으니 오늘 또 들어가는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언제나 변화를 일으키는 조연 배우, 다른 배역들을 살려주는 배우, 그 배우는 지금 충무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애를 받는 배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30일 개봉하는 대배우라는 영화에 드디어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흥행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정치 속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정치는 생물이다는 그 말은 정치는 너무나도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나 네 편, 내 편 또 왔다 갔다 하는, 어쩌면 잘못된 변화를 일으켜서 정치는 생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분명히 시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람직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이 그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나라는 것과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의 아브라함의 나가 11절의 아브라함의 나는 완전히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 1절의 아브라함에서 11절의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게 믿음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1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방향으로 나락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한 알이 익어갈 때도 그 익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사과가 벌레가 먹어 썩어져 간다면 그 사과는 잘못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청년이 인생의 성공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스승을 찾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복의 청년, 인생에는 3가지의 실패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성공하는 길일세. 첫째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일세. 세속적 대가가 아무리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길은 실패의 길이야. 둘째로는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면 실패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실패 때문에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실패의 길이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길이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실패도 성공도 없기 때문이야. 불의한 일을 부정하게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데 그 의로움을 불의로 바꾸었다면 그것이 실패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실패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진정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을 봅시다.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출발부터 믿음의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다는 것, 믿음의 성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성공의 모습입니까? 할례를 하라 할 때 어렵지만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정말 진정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은 일들입니다. 복수로 원어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오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우거할 때에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때 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속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걸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가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성공의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심지어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겼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내 아들 이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 경건한 땅인 광야로 쫓아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라의 책임입니까? 사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라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책임이요 죄요 잘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중동지방 이슬람의 문제로 확대되어졌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에 비극이 생긴 그 일들 후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 죄를 지은 나입니다. 거짓말과 실수를 한 아브라함, 환경에 매몰되어서 거짓말해버리는 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아브라함, 자기의 본능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나라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라는 죄성을 가진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이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아테네 전도 이전의 복음 증거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돌던짐이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을 맞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곳곳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인 빌립보 전도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대성공을 거두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성공했고 베레아 지방도 성공했습니다. 큰 성공의 전도의 열매를 계속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그 전도의 성공의 대로를 달리던 바울이 아덴에 온 것입니다. 아덴에 올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기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적 도시입니다. 내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인데 내가 이 헬라 철학을 수단으로 해서 복음 증거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쟁론했다 그랬어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 학파인데 아마 그 쾌락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을 것이고, 스토아 학파는 말할 것 없이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학파인데 그 문제로 아마 쟁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구원했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헬라 철학 지식, 그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들어갈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갑니다.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간다는 것은 아덴의 전도의 실패에 대한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회개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변화를 했을 때 고린도 전도도 역시 대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나, 실수했던 나, 상처를 부여잡고 울고 있고 절망했던 나, 사람을 보고 환경에 매여 있던 나,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상처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온갖 환경에 매여 내 좋은 대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시험을 치르는, 새로운 연단을 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한 아브라함이 1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사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서울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또 총동창회를 안동 지역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총동창회는 토요일 주일에 해서 한 번도 못 갔고 서울의 친구들이 모일 때 이제 함께 모이는데요. 그 한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해요. 너 누구 이름을 누구 아니? 알고 말고 걔가 성공을 했대. 그래 무슨 성공을 했느냐 했더니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부산에 있는 어떤 병원에 행정을 맡은
과장이 되어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나보니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멋지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멋지게 바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 공부 못했습니다. 진짜 공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모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를 이렇게 흘렸거든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수건 들고 이게 다니는데 그 친구는 유난히 누런 코가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집도 몹시 가난했고 정말 지질이 못생겼어요. 우리 그때 모두 가난했지만 그 친구 유독히 지질이라는 별명을 갈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멋지게 바뀌었어요. 진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정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외형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 바람직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좀 그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착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말씀을 거역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과목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히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래 아브라함아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란 말은 죽여서 제물로 제사드리라는 말이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가 약 70km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마는 사흘길이에요. 사흘을 걸어갑니다. 3절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 종과 나귀와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늦게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힘들면 좀 1시간 후에 했으면 좋겠다. 내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제사를 지낼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한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일찍이나 모든 것 준비하고 가기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기 싫은 것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곳 못 갑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죠? 우연이라도 부딪힐까 봐 겁나요. 그죠?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가고 싶지 않는 곳 거기 가기 싫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갔다. 6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지워가지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7절 8절 말씀은 비참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드디어 9절과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백세에 주어진 아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죠. 내가 죽는 것이, 이건 정말 내가 죽는 것이 나아요. 근데 외아들 백세에 줘놓고는 바쳐라 할 때에 이게 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절망.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게르케고르의 말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이라.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을 합니다. 외아들, 그거 내게 전부예요. 외아들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지요? 정말 외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문의 인백상으로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시는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브라함입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선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에 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1절과 11절은요. 1절에서는 죄인인 아브라함으로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면 11절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적 헌신을 하는 믿음의 정상에 선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중세의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정치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이제 철학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근세 철학에는 뭐 영국 정업론도 있고 대륙 합리론도 있는데 그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합리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고등학교 책에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존재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에 불투마니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피비린내 나는 피가 그 데카르트의 명제에서 생긴 거다. 온 역사를 피로 물들였다. 피로 물들였다. 20세기의 불투마는 뭐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만은 훌륭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세 철학 이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명제를 내는데 그 명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각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1절의 아브라함과 11절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1절의 아브라함은 죄인된 아브라함인 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존재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나 11절의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적 헌신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되어지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이 될 때에 11절의 아브라함처럼 절대적 헌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때에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왕에게 나가서 분명히 이 민족을 살려라. 그 당시에는 왕후라 할지라도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선택의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hor을 내밀지 않는데도 들어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하만은 도리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대승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르면 이르리다 라는 선택의 결단, 절대적 헌신을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외아들을 못 바치는 거예요. 외아들을 못 바쳐요.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릇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이 정말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3절 14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들 대신에 숫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드디어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를 주었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주었더니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자손을 주는데 그 자손이 승리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이겠습니까?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축복을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여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재물을 대신 미리 준비해 주셨고 하늘의 별 바다 모래보다도 많은데 그 씨가 승리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헌신의 자기 발견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자가 해밍웨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글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해밍웨이의 대답이 참 신기했습니다. 나는 앉아서 글을 쓰지 않는다. 언제나 서서 글을 쓰는데 벌벌벌 떨면서 글을 쓴다. 벌벌벌 떨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군더더기의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길을 걸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없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세상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1절의 아브라함처럼 죄성과 실수와 거짓과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 회개하고
내 외아들을 주께 바치는 절대적 헌신이 있는 그릇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의 기업을 얻으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종을 받으며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외아들을 주께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의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